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7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총 9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대를 개수하고 진영을 배치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 민족을 군사 편제화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군사 편제, 군사 조직으로 편제를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대략 한 11개월 동안의 시내산에서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행진을 시작하기 전 이 9개의 문단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행군을 시작하기 직전의 총 준비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민수기 5장과 6장에서 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4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게 뭐냐면 정결, 단결, 헌신, 축복.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정적으로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4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이에 비해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7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출정식을 앞둔 이스라엘 군대의 최종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보실까요? 7장 1절부터입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성막 낙성 기념 예물로서 12지파 족장들이 한날 함께 바친 성막 운반 기구의 봉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운반하는 기구를 봉헌한 거고요. 그 다음에 7장 10절부터 89절까지는 12지파 족장이 하루씩 번갈아 드린 번제단 기념 예물 봉헌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본문인데요. 되게 길어요. 89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드린 똑같은 예물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 1절부터 4절은 성소 안에 등불의 점화와 등대 제도에 대해서 약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 5절부터 22절은 레위인의 취임 제사, 그리고 레위인 구별의 근거와 기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고 8장 23절에서 26절은 레위인 성막 봉사, 정년 규정을 다시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근무할 수 있느냐, 심무할 수 있느냐를 기록하고 있고요.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의 첫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유월절을 처음 지키는, 준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 6절부터 14절은 제2유월절 규례를 제정합니다. 그동안 지키지 않아 왔었죠. 그리고 9장 15절에서 23절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에 관해서 기록하고요. 마지막 10장 1절에서 10절은 회중을 소집하고 이제 행군을 시작하잖아요. 그 지시를 전달을 위해서 은납할 신호 규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7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9단락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각각 조금씩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심오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문단에 공통된 포괄적인 의미를 하나 말하자면 최종 준비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건립하고 군사
편제화까지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기 위한 최종 준비 단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절에 뭐 할까요?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드디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10장 10절까지와 10장 11절부터가 아예 갈라져요. 자, 10장 10절, 11절,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이죠. 2년 2개월 1개월 20일이 지난 날이죠. 드디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합니다. 장막에 성막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자 성막을 다 다시금 싸가지고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까지 가서 머물렀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군사가 행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땐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사실은 노예 생활하다가 그대로 탈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삥 둘러서 결국 시내산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7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그동안 약 1년 1개월 10일이 지났죠. 20일이 지났죠. 1년 1개월 20일이 지났죠. 시내산에서만 대략 한 총 11개월 머무른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뭐 했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군사 편제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최종 준비 단계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곧 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의 첫 단계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뭐 한 날에? 장막 세우기를 마친 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이에요. 그때 준비가 이렇게 최종 준비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렇게 준비가 다 되자 이제 행군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편제화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첫째가 뭐냐면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거룩히 구별한 날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최종 준비는 성막을 세우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을 세우고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얼마나 빛깔번쩍하게 지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출발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왜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이에요. 먼저 성막을 세우고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한 그날에 시작되는, 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마음,
연합입니다. 성막을 거룩히 구별한 날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한 일이 뭐예요? 헌물을 드린 거죠. 뭘 드렸어요? 수레 6과 소 12마리를 헌물로 드렸습니다. 자, 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성막을 세우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면 지휘관들이 수레 6과 소 12마리를 헌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왜 드렸어요? 뭐 하려고 드린 거예요? 수레 6과 소 12마리의 용도가 뭘까요? 성막을 운반하는 수레예요. 수레 하나에 소 2마리가 끄는 성막 운반용이에요. 그 성막 운반용 수레,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 소 4마리겠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가 4을 줬으니까 소 8마리를 줘요.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안 주죠. 그리고 이를 이다말에게 맡깁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직임대로 성막을 운반하도록 수레를 분배하고 소를 분배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헌물한 거예요. 그렇게 쓰라고 의도하고 선물한 거예요. 그리고 수레 6과 소 12마리를 그냥 드린 건가요? 아무 논의 없이? 의도된 이 헌물은 서로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합의한 거예요? 지휘관 2사람의 수레 1대, 그리고 지휘관 1사람이 각각 소 1마리씩을 헌물하자라고 합의가 됐으니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수레 6과 소 12마리를 헌물한 거예요. 그렇죠? 그만하세요. 그냥 마음이 동하니까 각자가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동했을 때 서로 논의했단 말이에요. 수레 6과 소 12마리를 성막 운반하는 데 쓰자라고 서로 논의하고 그런 목적으로 정확하게 수레 6과 소 12마리를 헌물했단 얘기예요. 지휘관 사이에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연합이 이루어졌고 서로 소통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인구조사할 때 우리가 봤지만 뭐예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는데 7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지파는 유다 지파의 절반도 안 돼요. 지파마다 인구수가 달라요. 그리고 형제별로 순서가 있었잖아요. 사실 지파마다 이 힘의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서열이 있었을 거예요. 인구수도 달라요. 그런데 헌물에는 차등이 없어요. 우리는 많으니까 우리는 많이 내고 너희는 적으니까 조금 내고가 아닙니다. 똑같이 인구가 많은 지파라고 해서 더 내거나 인구가 적은 지파라고 해서 덜 내는 게 아니에요. 지휘관들이 똑같이 의논해서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헌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임대로 순리대로예요. 헌물로 드려진 이 수레와 소는 직임대로 나누어 졌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 그리고 고핫 자손은 어깨에 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예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주지 않았어요. 성소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그 일을 하는 고핫 자손 서로 불평불만하지 않았죠. 근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6대의 수레와 소 12마리가 주어졌지만 고핫 자손은 채에 깨어 어깨에 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분배가 되지 않아요.
그들의 직임대로 분배가 됐어요. 이게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에요. 평등은 뭐예요? 동일하게 똑같이 분배되는 거예요. 수레 6, 소 12마리면 각 족속대로 수레 2, 소 4마리씩 분배되는 게 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건 평등이고요. 똑같이 나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에 따라 직임대로 공평하게 나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일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하나님 내게는 이렇게 안 주십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사실 우리가 이게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아닌가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공평은 평등이 아니고요. 직임대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나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필요 없는데도 욕심을 부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똑같이 나눠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몫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필요도 없는데 욕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눠야 돼. 필요가 없는데 내 직임에는 쓸모가 없는데 똑같이 나눠야 돼. 공평하게 나눠야 돼.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뺏어온다면, 취한다면 그러면 지금 필요한 이들에게 그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내가 정말 필요하게 될 때 그 필요한 몫이 돌아오지 않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연한 공평의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우리 욕심이 이걸 방해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나 당장 필요하지도 않아. 저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저 사람에게 더 많이 주면 좋을 텐데 왠지 아깝고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목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난 필요가 없으니까 여유로 챙겨놓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정당한 몫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고앗 자손은 어깨에 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수레와 그 수레를 끌 서가 필요 없어요. 그 직임대로 하는 일의 분량에 따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분배되는 양도 달랐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불평 없이 그렇게 분배했고 그렇게 받았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자기만 생각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자기 중심적이면 이게 어려워져요. 분명 그게 맞는데 자기 중심이면 나를 생각하면 나만 생각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이어야 하고요. 그 가장 우선에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본입니다. 모본.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통치하심 아래 거할 때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할 수 있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공평하게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불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뭐가 논란이 됐냐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오른쪽이고 왼쪽이고를 따져서 기부를 하고 도와주려다가 저쪽이 내가 지지하는 쪽을 이렇게 폄훼하고 그러니까 나 기부 안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생겼어요. 우리 자기중심이면 그런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싫어서 돕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싫은 마음이 생길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도우시려고 했어요.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죄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요. 아이고, 너 도와주려고 했는데 하는 것 보니까 안 되겠다. 마음이 안 동한다. 그래서 안 도와주시나요? 그랬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떠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어떠한 마음, 그람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교회로서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